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첫 주니까 좀 좌우에 계신 분, 또 주변 앞뒤로 축복하는 인사를 좀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확실하시죠? 그리스도의 향기 나시는 거 확실하시죠? 네. 네. 여러분, 향기, 냄새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코를 괜히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만드실 때도 이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 넣으셨잖아요. 이 후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냄새가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냄새가 오늘 지금도 이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가면서 짜장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했는데 그 냄새를 맡고 이게 짜장면 냄새 같다라는 순간 벌써 짜장면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생선구이 냄새가 나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생선구이가. 여러분 생선구이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생선구이를 좋아해요.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안양 토박인데 여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도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생선을 좋아해요. 부산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방학마다 방학이 시작하면 할머니 댁에 보냈어요. 시작하는 날 가서 끝나는 날 왔어요. 근데 가면 그 외할머니 댁에 가면 외할머니가 자주 그 아궁이에 불 떼고 그 숯불 위에다가 석쇠에다가 생선구이를 자주 해주셨어요. 자주. 그래서 제가 그 생선 그에 대한 추억이 있나 봐요.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선구이 냄새가 나면 그 옛날 할머니 댁에 아직도 그 석쇠 위에서 이렇게 뒤집으면서 구우시던 할머니 그 생각도 나고 그 추억들이 소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어떤 냄새를 맡을 때 옛날 그 좋았던 추억들이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냄새가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냄새는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냄새를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유명한 향수, 요즘에 제가 보니까 어떤 유명한 향수는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향수 하나가 기껏해봤자 뭐 30ml, 50ml, 100ml 이 정도잖아요. 흰우유 200ml짜리 흰우유보다 더 조금이라고요. 근데 그걸 100만 원에 팔아요. 근데 요즘 MZ세대들은 그걸 100만 원 주고 산대요. 그 향기를. 왜 웃으세요? 우리나라에서 2025년도에 내년이죠. 내년도에 예측하는 향수 시장의 규모가 얼마냐? 1조 원입니다. 1조 원. 1조 원. 여러분 향수를 파십시오. 향수를. 전 세계적으로도 이 향수 시장의 규모가 20조 원이 넘어요. 20조. 그러니까 냄새를 팔아서 돈을 20조를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냄새가 얼마나 냄새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이 향기는 뭔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짝짓기나 아니면 어떤 생존하거나 이렇게 자기의 혈육
자기의 어떤 것들을 번성시킬 때 꽃만 해도 그렇잖아요. 벌을 모으기 위해서 향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게 꽃이 자기의 종족을 번성하게 하는 데 쓰는 수단이잖아요. 향기를 내서 후손들을 번성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이 수컷들의 향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번식기가 되면 수컷들한테서 그 사랑의 향기라는 이 페르몬이 이렇게 더 짙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로 이제 암컷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거나 번식하거나 번성하는데 향기를 이용하는 거죠. 냄새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만큼은 아니지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어떤 자기의 이성을 고를 때 이 향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막 무슨 광고에도 그런 카피들 많잖아요.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뭐 이런 거. 불륜. 그럼 불륜인가? 하여튼간에 그런 거. 냄새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호레비 냄새가 난다거나, 그렇죠? 노총각 냄새가 난다거나, 그러면 유혹할 수가 없잖아요. 그 향기를 주제로 한 영화들도 있어요. 향수라는 영화를 보면 심지어 이 누군가를 유혹하고, 그래서 그 향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신분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더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어떤 자기가 어렸을 때 맡았던 잊지 못할 그 여인의 향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향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막 그런 영화도 있거든요. 향기 하나 때문에 사람의 관심이나 호감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또 냄새로 인해서 생사가 갈리기도 합니다. 냄새로 인해서.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새끼들을 구별하는데 이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너무 야생동물한테, 혹시나 이제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동물들한테 너무 사람 손이 닿아가지고 이 아주 어렸을 때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 이 어미들이 이 자기 새끼인데도 다른 새끼라고 오해를 할 때가 많대요. 너무 사람 냄새가 많이 나면. 그래서 자기 새끼를 양육을 포기하고 버릴 때가 있대요. 아니면 자기의 무리에서 쫓아내기도 한대요.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어미가 새끼를 물어 죽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냄새 하나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동물농장인가 무슨 하여튼에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주 어렸을 때 좀 다른 새끼들에 밀려가지고 엄마의 젖을 못 먹는 그 아기를 이제 사육사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컸을 때 다시 엄마한테 보내야지 되는데, 그때 그렇게 이제 어미랑 새끼랑 다시 합사를 시킬 때 그냥 넣지 않고 엄마의 채취가 묻은 그 수건 있잖아요. 엄마가 늘 이 바닥에 잘 때 깔고 다녔던 그런 이불 같은 거, 수건 같은 헝겊을 새끼 몸에 이렇게 비벼가지고요, 냄새를 묻혀가지고 합사를 시키더라고요. 안 그러면 죽일 수 있대요. 근데 냄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냄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추억과 이미지를 받기도 하고 관심과 호감이 상승하기도 하며 또 어떤 것들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이 부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란 도대체 어떤 냄새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과연 뭔가?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독특한 냄새라는 거예요. 독특한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굉장히 독특해. 그래서 그 냄새가 나면 티가 나고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았을 때 너 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 냄새를 맡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냄새죠. 마치 이제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만나면 마늘 냄새 나요 뭐 이러는 것처럼 뭔가 그쵸? 우리는 도대체 뭐 마늘 냄새가 난다는 게 뭔지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면 마늘 냄새 난다, 뭐 김치 냄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는 독특한 향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 독특한 향기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어떤 냄새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세상은 이 지식을 아는 향기가 뭔지 몰라요. 세상은 도저히 이 지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의 향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국장 향기가 나요. 청국장 향기. 청국장 향기가 지금 여기 온 교회에 청국장 향기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국장 향기를 맡고 어떤 사람은 고향의 향기가 나. 너무 구수해. 막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어디서 똥 냄새가 나. 어디서 뭐 양말 썩는 냄새가 나.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렇게 생선을 좋아하는데도 저희 아내가 생선 집에서 굽는 걸 엄청 싫어하고 막 생선 하나 구우려고 그러면 막 온 집안 뭐 방문을 닫아라, 뭐 창문을 열어라,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게 좋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독특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난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지식은요, 독특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지식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데 독특한 지식을 갖고 있네. 그런데 그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한대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대요. 그렇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대요. 과정을 보면 패배할 것 같아요. 과정을 보면 손해 볼 것 같아요. 과정만 보면 죽고 끝나야지 될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승리하고, 결과를 보면 유익하게 되고, 결과를 보면 부활하게 하는 지혜. 이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맡은 후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대요. 내가 그동안 알던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에 비하면 나는 십자가를 십자가를 아는 지식만 갖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뭐라고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식을 어떻게 여기기로 했다고요? 똥같이 여기기로 했다. 똥같이 여겨서 버리기로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또 삶에서 그런 독특한 지혜와 지식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이 생전 맡아보지 못한 묘한 냄새가 나네? 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뇌생남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죠? 뇌생남. 가끔 이렇게 TV에 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들, 그렇죠? 정말 이걸 어떻게 풀지 않는 문제들을 그 뇌생남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는 정말 생각해보지 못한 신기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뇌생남의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력을 느끼잖아요. 매력을. 저런 문제를 저런 방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이 자극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뇌생남의 향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예요. 이 세상 바벨론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종이 왕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그게 바벨론의 지식이에요. 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지식. 그리고 마침내는 그 한 사람마저, 그쵸? 혼자서 어떻게 사람이 다 죽이고 혼자서만 살아요. 그 마지막에는 자기마저도 죽는 그런 지식이라고요. 그게 바벨론의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지식은 뭐예요? 왕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지식의 향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식, 그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이 또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는 엄청난 문제와 시험들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시험 답안지에 뭐 저마다의 방식으로 써 내려갈 때, 우리는 그 답안지에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써내려갈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써낸 그 지식의 답안지를, 그 지혜의 답안지를 보고 놀라겠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란 어떤 냄새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냄새냐?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걸 다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사람을 살리는 본래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본래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그 생명을 살리는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향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던 향수죠, 향수. 그런데 이 향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향수 냄새가 지독해라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향수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도 말하고, 심지어는 향수 냄새가 너무 나면 토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독하다, 머리 아프다, 뭐 토할 것 같다, 토 냄새 난다, 뭐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은 무슨 진짜 오물이라든지 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시체에게서 나는 냄새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울리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향수 냄새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냄새에서. 요즘에 마약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죠? 막 당근에서도 마약 거래하고, 애들이 인터넷으로 막 마약을 사려고 초등학생들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심지어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경찰이 그 마약범들 검거하려고 하다가 경찰이 잠깐 그 마약 향기, 그냥 냄새만, 이게 마약인가 하고 큰 냄새를 맡았는데, 그 냄새를 맡고 그냥 그 미국 경찰이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마약이 정말 조금만 냄새만 맡아도 사람이 죽을 정도의 치사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에게서 나는 냄새는 뭐냐? 만들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명은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만들어내지 않아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막 나를 치장하려고 뿌리지 않아도, 생명이라는 것은 원래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오는 향기라는 걸 갖고 있다고요. 그걸 생명의 냄새라고 하는 거죠. 생명에게서 나는 냄새. 근데 이 냄새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상대를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냄새예요. 가장 쉬운 예로 엄마의 냄새 같은 거죠. 그렇죠? 엄마 품에서 나는 냄새, 그런 걸 생명의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았을 때 정말 평화롭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하고, 힘들었던 내가 잠시 쉴 수도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도 있고 또 싸울 수 있는, 나가서 다시 싸울 수 있는 어떤 힘을 다시 내게끔 하는 그런 냄새. 그게 진짜 향수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명의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서윤이가 그렇게 제 옷을 밤마다 끌어안고 자요. 빨래를 돌리잖아요. 빨래를 돌리면 제 냄새가 안 난다고 빨래를 갖고 와서 제 몸에다가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제 냄새를 묻혀서 그 옷을 끌어안고 밤마다 자더라고요. 그냥 약간 어린 아이들이 갖는 뭐 애착 인형, 애착 이불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에게서 나는 사람 냄새가 있거든요. 진짜 사람한테서 나는 사람 냄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지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사람에게서 나는 생명의 냄새에 그냥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면 그 냄새는 사람을 살려요. 그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는 이 독특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냄새, 섬김의 냄새, 헌신의 냄새, 겸손의 냄새, 희생의 냄새, 또 나무 십자가 냄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여서 번제로, 속죄 제물로 자기를 드릴 때 났던 그 냄새, 그 예수의 냄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누군가를 살리는 냄새. 여러분, 근데 왜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까요? 이렇게 좋은 냄새인데 왜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할 뿐더러 냄새로 치면 혐오할까요? 코를 이렇게 막고 악취가 나. 왜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완전 세상의 향기죠. 세상보다 더한 바벨론 향기가 나는 거예요. 더 세상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세상적이야. 예?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 교회에서 권사예요, 집사예요 얘기하기 쉽지 않죠? 왜냐? 나한테서 더 세상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지식으로 치장한 냄새가 교회 안에서 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정말 성경적으로 얘기해야지 되는데 교회에서 세상의 이론을 가리킨다니까요. 교회에서 세상의 지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지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야지 되는데, 교회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지 되는데, 교회가 교회의 냄새를 잃어버렸어요. 무색무취야.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냄새야. 이게 진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냄새야. 이게 너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냄새야 라고 정말 교회만의 냄새를 내야지 되는데 우리가 색깔을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냄새, 교회에 가도 전혀 교회 냄새가 안 나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안 나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생명을 너에게 주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불편해할까봐, 싫어할까봐 더 이상 교회 냄새가 안 나는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죠. 네? 저 어렸을 때 연탄가스 먹고 진짜 죽을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냄새가 안 나. 뭐 냄새가 나야 도망을 가든지 뭘 할 텐데요. 그쵸? 일산화탄소 무색무취잖아요. 그냥 조용히 가는 거거든요. 조용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교회에서 난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되는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인본주의의 냄새, 율법주의의 냄새가 교회에 가득해요. 제가 2024년도를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저한테 정말 많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냄새가 나고 세상의 냄새가 나고 사람을 죽이는 냄새들이 막 펄펄 나는 거를 맡으니까 나한테는 과연 무슨 냄새가 지금 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어떤 향기가 나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지금 어떤 냄새들을 맡고 있을까라는 게 너무 와닿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정말 주셨어요. 내년에 2024년도에는 정말 너에게서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났으면 좋겠다. 심지어 저 짜장면 냄새도 사람들이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 들어오게 만드는데 얼마나 향기가 안 좋고 얼마나 향기가 없으면, 그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매력을 못 느낄까요?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 지금 어떤 냄새나? 진짜 어떤 냄새? 나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생명한테는요, 그 자연스럽게 나는 내 냄새가 뭔지 모르는데 남들이 맡는 그 생명한테부터 그 가릴 수 없는, 향수로도 지울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냄새라는 게 있잖아요. 나한테 과연 어떤 냄새가 날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향기가 나고 있을까? 네. 여러분, 향기라는 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티가 납니다. 네? 여러분, 담배 냄새요? 나만 티가 안 날 것 같죠? 티 나요, 여러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향기가 난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관심을 갖고 발걸음을 돌릴 겁니다. 2024년 우리 교회 성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마다의 독특한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모여지고 합쳐져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